저희 어머니께서는 사람은 10번 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11~12살 때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인생에 펼쳐질 밝은 인생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때 10번을 좋게 변화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변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시절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거의 한 번도 없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부안을 떠나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대단히 가난한 시골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빈부격차를 처음으로 실감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에 막 들어서게 되는 그 시점, 그때의 서울은 완전히 시골과는 딴 세상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하고 웃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학생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 남학생 한 명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자기 흉 보는 줄 알고 막 웃으니까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통 웃어대는 통에 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사내 아이가 둘이고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요, 저랑 아내랑 딸이랑 막 말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둘이서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웃습니다. 아니, 자기들 하던 일이나 할 것이지 도무지 제가 정신이 없어집니다. 어리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0대 청소년들, 부모님 슬하에서 살고 학교 선생님들의 가마 속에서 살고 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그 삶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뭔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있다면은 그 청소년의 삶은 지금 뭔가 어딘지 모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한 아들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는 참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들은 지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거죠? 그렇지, 그 재산 지금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아니, 제 몫을 달라니 물론 줘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가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치를 다 배운 다음에 충분히 나이도 먹고 가정도 가지고 그러면 때가 되면은 이제 얼마든지 그때는 재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얼마나 서운한 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법 없이 살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또 여기 그 사람만큼 선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뭔가 해롭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용납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싫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이 재산을 받아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라도 집안이 부유한 사람인데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근 뉴스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르내리는 재벌가의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그들은 재산이 좀 있다고 일단 사람들에게 아나무인입니다.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약을 하거나 향락에 빠지죠. 자, 그런가 하면 이들하고는 비교되게 어떤 유명 대기업 회장의 자녀는 가끔 뉴스가 나는데요, 꼭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까지 다녀옵니다. 3년 동안 군복무를 잘하고 제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또 승승장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어려운 외국계 기업으로 가서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회사에 옵니다. 여러분, 대단히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들을 보십시오. 자, 재산을 이제 나눠받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러자 이 재산을 들고 저 먼 나라로 가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왜 갔습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멀리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재산을 전부 다 낭비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은 철학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방향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조금 전에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유흥과 향락이 가득한 정신이죠. 여러분, 어찌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남은 인생의 지도가 완성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중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어제까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이 아들의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재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겠죠? 노숙자 말고는 그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는 국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나왔는데요, 가업을 이루려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배우기 싫습니다. 자기 집이 지금 부잣집이거든요. 어차피 받을 재산 미리 받아서 나가면 지금처럼 게으르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이제 내 생각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눈앞의 재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산 누가 읽은 겁니까? 아버지가 읽은 겁니다. 자기는 지금 열매만 즐기고 있지 그 과정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이 재산이 영원하겠지, 지금까지처럼 이 자유가 영원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멀리 이곳까지 왔건만 여기서는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던 사람, 이 남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나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돼지떼를 쳐야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지금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부럽습니다. 저거라도 지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혼자 가지 않은 모양이죠?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간 모양이죠? 거기도 감독관이 있는 모양이죠? 이걸 먹고 싶어도 그마저도 누가 허락을 해줘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허락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 집에서는 지금 종들이라도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방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현대인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가 없으시겠죠? 오늘날과 같은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또 인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셔야 되겠고 나를 사랑한다고 알려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그걸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짝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한쪽만 사랑하고 다른 쪽은 전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상대방이 그것을 알게 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그럴 것 아닙니까? 몰랐다고 그럴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지. 그럼 내가 좋다 싫다 반응을 보였을 텐데, 싫다고 할 건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노라고 알게 하실 것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런 사인도 주시 않으셨고 아무런 감정도 나에게 생기지 않았노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짝사랑만 하지 마시고 나를 좀 알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안 드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전부터 이미 너를 알고 있었노라. 너의 가는 길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노라. 성경은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 죽고 못 살겠다 싶으면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희 교회는 전도주일 집회로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겁니다. 지금 이 목사로서 말하고 있는 저는 지금 누굽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7월에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3일 동안 열이 제 체감상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입안에 혀가 퉁퉁 붓습니다. 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 표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얽은 것처럼 돼 있죠? 여러분, 제 혀를 거울로 보니까 혀가 동그랗게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달 표면처럼 얽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 주변에 혹시 누구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학력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3일간 끙끙 앓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자정에 갑자기 온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하나 스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스칩니다.
여러분, 과장이 심하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던 인생길을 돌려서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일이 엄청난 일이었다는 증거가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학력고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 달간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무슨 답이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달간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고민을 해도 딱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 천국 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인생, 죽으면 끝이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어버린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고 내가 남에게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는 그때 10대 후반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나 재밌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선생님, 형들, 누나들, 동생들, 얼마나 교회 생활이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가진 경험,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을 때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인생이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만 생각나요. 제가 이과였는데 문과로 바꿨습니다. 3달, 4달 공부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렇게 진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게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들을 보십시오.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되었던 아버지,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던 아버지, 이놈아! 왜 나가려느냐? 이 못된 놈아! 혼나지도 않고 그냥 재산을 나눠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뒤돌아서서 다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탕진되자 그는 누군가가 자기를 간섭하는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인간은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혹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의 마지막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의 전모를 파악하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는 순간에 깨닫게 된 진실은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된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허준호라는 배우가 있죠.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가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차 사고가 나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정화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그녀는 그렇게 뛰어난 탁월한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로 가수로 누구나 선망하는 그러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는지 CBS 새롭게 하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대 결절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대 결절의 순간에서도 영화를 찍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고 나중에 눈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형님은 부안에서 전주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의약품을 배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자, 회식이라는 것이 있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식을 하고 이제 차량을 몰고 부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김제쯤에서 차가 뒤집어집니다. 차가 박살이 났는데 사람은 멀쩡하지만 이마가 크게 흉터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군대를 갔다 와서 집에 잠시 몇 달간 머물러 있는데 이 형이 그전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매일 저녁 교회에 가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교회 김대영 원로 장로님께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정한 모습이셨습니까? 84세에 갑자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세 이상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죽음에 직면해서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언제 불렀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소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가 되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말 중요한 대화는 평소에 하고 사십니까? 못하고 사십니까? 못하고 삽니다. 전주 중부교회에 저의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년 선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동생이 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제 목구멍에서는 얼른 전화를 해서 전주에 살고 있는 내 동생이 너 전주 중부교회 가라. 거기 내 선배 목사님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라. 10년 동안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전주로 갔죠? 야, 이제 내 동생을 드디어 전도할 수 있겠구나. 군대 가고 서울 가고 내 동생이 내 형의 그늘을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제 내가 내 동생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터집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너 교회 나와야지 기회가 안 생깁니다. 다 커버려서 형 말을 들을지 안 할지 겁이 나서 고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말 중요한 얘기는 다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도 못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보다도 크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첨단 과학을 달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계시고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첨단의 지식에 이르면은 확률과 통계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대에는 주로 핵 물리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저는 그때 20대인데 누가 무슨 주제로 타나 맨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쯤이 되면 신문을 보는데요. 자, 어떤 해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낸 사람이 물리학상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봤죠. 그랬더니 전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를 막 돌다가 갑자기 원자에 있는 곳으로 추락을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하던 힘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자가 막 돌다가 추락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추락할 확률이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과학이라면 정확하게 수학적인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빛이 나는 그 순간
어떤 전자가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힘, 여러분들 이 힘이 혹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첨단 연구 결과를 내놓아 봤자 우리는 신기하고 노벨상을 주고 난리를 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냥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이랍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0과 1의 조합이 아니라 그 순간적인 조합이 64가지 정도나 된답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계산해야 할 인간이 슈퍼컴퓨터로 한 2년 동안 계산해야 될 것을 양자 컴퓨터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을 단축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사라지시던가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뢰해야 살아가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택시를 타십니다. 여러분, 그 택시기사가 누군 줄 알고 내 몸을 맡기겠습니까? 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죠. 담임선생님 누군 줄 알고 내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그저 믿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집도하시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내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싶어도 의사를 못 믿으면 그냥 백내장이 있는 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첨단 과학조차도,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나는 무력하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들의 마지막 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동구 밖까지 나와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나의 아들이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도다. 성경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력함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결말을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